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대한 목사님 목회와 치유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텐데, 분당에 있는 맑은샘 교회를 다녀하시고 우리 총신대와 유통대에서 목회 치유 상담을 위원회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신 아주 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바쁜 중에도 아침에 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청하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뜨거운 박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다 받으셨어요? 안 보내도 되겠네요? 못 받으신 분. 책이 모자라서요. 먼저 온 분들 늦게 오셨군요. 그래서 이제 늦게 오신 분들도 표시 좀 하려고 선택을. 이 대선교회 목사님하고 봉주 목사님에서 목사님이 이게 지금 전참에 지금 다 판매가 지금 다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 보내주실 거죠? 이건 못 받으시면 받으실 거로 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시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귀하신 우리 전도부 목사님들과 제주 계시는 어르신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것이 왔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서로는 약하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에는, 그리고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치유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교종 있긴 있는데 어느 쪽에서 있는 거 아닌, 우리식으로, 한국식으로 설명을 하면 순복음식 있죠. 기도원식 또는 순복음식 치유론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발달한 것이 요즘에는 신사도 운동이라는 사람들 있죠. 손기철이라든지 이런 사람이라는 신사도 운동에서는 치유론이 있어요. 근데 그 치유론은 개혁주의 치유론이 아니에요. 성경하고는 반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심리학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하나님 못 입히고 성경 예화를 가지고 출연 거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아마 여기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개혁주의에서 치유론을 내지는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개혁주의, 여러분 다 개혁주의 받으셔서 배우셨습니다만 조직 신학에는 치유론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조직 신학에는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이건, 이 치유는 임상이에요. 그래서 실천신학이라고는 한쪽에 끼워 넣는데 넣다가 보니까 애매해지고 성경 같은 말하면 또 풀려버리고. 그래서 난처함을 가져서, 그래서 결국 신론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었는데, 요즘 이제 조직신학이, 태조라고 할까요? 조직신학보다도 이제 성경신학이 계속해서 발달해 오고, 그 다음에, 할만 리델코스라든가, 또 게라르스 보스 같은 분들, 이런 분들, 성경신학자들이 성경을, 조직신학적으로 한 거죠. 성경신학적으로 연구하는 운동이 이제 70년 이후에 계속 발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신학으로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순복음식으로 말하는 것이 왜 틀린지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그래서 치유론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벌써 10분이 흘렀습니다. 1시간 남았는데요.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바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세 개의 좋은 믿음과 세 개의 가짜 믿음이 나옵니다. 세 개의 좋은 믿음, 세 개의 가짜 믿음, 오해하지 말라고 해서 두 개를 이렇게 겹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장에 넘어가면 또다시, 그러면 진짜 좋은 믿음이 실제로 적용된 예가 있느냐? 있다. 그래서 세 개 또 보여줘요. 그래서 8장 9장을 자세히 읽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론의 방법들이 나오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거하고는 상당히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충돌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좀 책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우리 목사님 책 보내라고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출판해서 다시 출력하면은 우리 목사님에게 보내드릴 텐데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9장 다 읽었다고 치고 바로 마태복음 8장 제일 먼저 딱 나오면 뭐가 나오나요? 한 중풍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라요. 그 다음에 A-로 넘어가서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전하명이 가운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니들이 뭔가요? 중요한 것은 원하시면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의 원하는 것이 뭔지,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데서부터 우선인 거예요. 내가 병이 걸리고 나면 뭐가 시급해집니까? 심지어는 어느 장모님이 병이 걸려서 암이 걸리니까 여기 목사님한테 기도받아도 안 되고 기도를 해가도 안 되고 결국 어디 갔을까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어느 무당한테 기도받으면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 도움이 되십니까? 왜 목사님은 치료 못했을까요? 결국은 자기가 죽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얻고 말해 일단 나는 뭐부터 해야 되겠다? 살고 못해. 일단 살아나야 되겠다. 그거 열망이 됩니다. 예전에 이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100년 된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암이 걸렸어요. 무지하게 부자였습니다. 총회도 많이 하시고 우리 총회는 아닙니다만 통합 쪽에. 그런데 그 장로님이 병을 걸려가지고 안 되는데 예전 얘기입니다. 손봉 목사님이 능력이 많다는 얘기 듣고 거기 가서 기도받으러 기도받으러 갔더니만은 그 순복음에 있는 국회의사당 근처에 있는 순복음입니다. 거기 갔더니만은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 여기 오셔 그래야 은혜 받는다. 그 신은혜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족들 수십 명 데리고 교회로 못 가버렸어요. 이쪽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당신 나눈다고 가버렸어요. 목사님 나았을까요? 나았을까요? 네? 능력이 많으신 나이 되잖아요. 결국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쪽 교회 목사님이 열을 잔뜩 받았다고 어떻게 도리가 있지, 목회 도리가 있지, 어떻게 장로를 이런 식으로 빼가려고 막 운동을 쳤는데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내가 오라고 하니까 자기 뭐같이 이렇게 해버리고 그럼 결국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고 장로는 가버렸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럼 뭐죠? 여기서 이렇게 그동안 봉사했던 헌신했던 뭐든 다 포기였고 남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다르냐? 이건 믿음이 이다 아니라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첫 번째 나오는 문구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뭐 할 수 있다고요? 깨끗하게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믿습니까? 답 잘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는 거 맞죠? 네. 예,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기도한 적 응답 됐습니까? 그럼 뭐지? 제주도에서 예쁜교회에서 됐어야 될 거 아닐까요? 예,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교회들하고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는데 실제로 기도해보면 다 응답이 안 되거든요. 그 정직을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냐. 그래서 뜻을 보셔야죠. 그럼 우리는 뭘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 내가 암이 걸렸다고 의사가 말하는데 당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 암으로 나를 죽고 데리고 가시는 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이 암을 통해서 나를 다시 나아서 목회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이건 하나님 당신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여 나에게 주시라고 믿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안 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누구 기도는 들어줬다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이게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 할아버지 때 시리주에서 학교를 여러 개 만들어내셨고 정말로 크신 장로님이셨어요. 대단한 장로, 교회 역사에 나오는 분이에요. 한국 교회사라는 장로님인데 근데 그 손자를 만났어요. 손자가 지금 70이 넘으시고 그런데 얼마 전에 같이 모시고 갔어요. 담배 냄새가 푹 나요. 이분은 교회를 안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어느 날 공산하려는 과정에서 갑자기 공산당들이 쳐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침 하나 가지지 못하고 그냥 잡혀서 끌려갈래 도망가려니까 도망가와가지고 한국 넘어와 버렸어요. 옛날 공산하게.
알고지로 넘어온 거예요. 그 고생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 아버지 안 지켜주셔? 이게 마음속에 한이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 할 필요 없다. 실제로 이제 교회 역사가 많이 되고 목사님들이 많아지고 장로님도 많아지고 나면 이제 장로님들 자식들, 목사님 자식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 상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 지켜주셨는가? 여러분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나오고 계실 줄로 압니다. 뭘까요? 이게 뭔가 하면 바로 문둥병자, 여기 나온 첫 번째 다려고 한다는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당신이 원하시는 뭡니까를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나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마태복음 8장 5절에 가면 두 번째는 백부장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백부장 얘기가 나오는데 백부장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 다음에 내 하인이 몇 절이에요? 6절입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고쳐달라고 말합니까? 아닙니까? 내 하인이 중풍병 걸렸는데 고쳐주세요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보고한 겁니까? 상황 보고인가요? 요청인가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 자세히 읽어야 되고요. 성경 저자가 쓰는 내적 감정이 있죠. 저자의 내적 감정을 읽으셔야 해석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 신학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백부장이 예수님, 내 하인 하나가 중풍병을 걸렸는데 예수님 능력 많으시다면서요.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자격이 쫄병에게 있다 없다? 쫄병에게는 없죠. 상관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주제넘는 얘기예요. 상황이 이러합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몇 개를 날렸습니다. 라고 보고하면 이쪽에서도 뭐 대통령이든 위에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이런 겁니다. 주님, 이런 병이 나는데 우리 장로님 병 주셨는데 하나님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주제 넘는 거다 아니면 믿음 있는 거다? 주제 넘는 거예요. 목사야, 네가 그 장로를 사랑하느냐? 나도 사랑한다. 너만 사랑하니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사랑.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아오며 이렇게 하시는 것이 다한 줄로 아오며 누구에게? 노래 쓰는 게 맞죠? 누구를 뭐 이렇게 뭐 추천하시니 다한 줄로 아오며 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서 낫게 해주시니 다한 줄로 아오며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좋은 거 아니죠? 백부장이 바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고치고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상황 보고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결정은 누가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여러분 치유에서 우리가 다급해져서 빨리 하나님 뭐 하십니까? 더 치유 뭐 하십니까? 왜 이렇게 꾸물거리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막 호통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몰아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사실. 하나님께 뭐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인상을 딱 찍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좀 더 들어가서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교재 강의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던가요? 그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고 흥하여야 되고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 아니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겁니다. 쫄병은 정말로 주인을 만나면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의 목숨을 주인을 위해서 갖다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죽음 피하십시오. 이 자리는 제가 맡겠습니다. 네가 어떻게 막느냐? 아닙니다. 피하십시오. 죽음은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당신은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사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탈고 가지고 장군들이 짱짱짱 하다가 나중에 창에 와 찔려가지고 결국 쓰러져 가는 거 드라마에서 보시죠. 그죠? 이게 뭐예요? 누구의 자세? 종의 자세. 죽음을 생각하는 게 죽음을 생각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죽게 생겼으면 죽은 이고 보고 생각이 안 난다는 게 문제예요.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베드로 장모는 어떻게 하던가요? 이거 참 신기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장모는 열병에 걸렸어요. 열병에는 의식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 열병이 중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모가 예수님께서 장모에게 찾아가서 손잡고 있다 나아버렸어요. 긴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딱 수레비기 때문에. 근데 장모님이 일어나서 뭐 하겠죠? 즉시 일어나서 뭐 하더라? 수종을 들더라. 믿음이 뭘까요? 지금 세계의 좋은 믿음의 이해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마태복음 8장은 뭐의 결론입니까? 뭐의 적용인가요? 산상보훈의 적용입니다. 산상보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면서 내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나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먼저 심령부터 가난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말하면서 내 나라의 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보훈에 나오는 마태복음 5, 6, 7장은 새 나라의 예수님이 만드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만드시는 이 새 나라의 법률이고 정치 철학이고 그 정치 철학이 맞는 행동 강령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믿어라고 말하는 게 8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된다. 누구처럼요? 제 번째 나오는 나병 환자처럼, 두 번째로는 백부장처럼, 세 번째로는요 장모님처럼. 장모님 어떻게 하더라고요? 장모님 얘기에서는 뭐가 없는가 하면 뭐 원하시는 거 그거도 다 삭제해버렸어요. 이미 앞에서 중요한 거 다 1번에서 보여주었고 1번에서 당신이 원하시는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고 두 번째에서는 뭘 보여줬나요? 주인에게 대한 종의 자세, 또 상관에 대한 하인의 자세, 아래 사람의 자세, 그걸 보여요. 그걸 가지고 로드십이라고 그러죠. 주제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제대로 섬기는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주인으로 제대로 섬기는 얘가 뭐니? 라고 말하면 세 번째 나오는 누구예요? 장모. 장모는 딱 깨어나자마자 뭐 하더라고요? 일어나서 바로 즉시. 여러분 병이 환자들 가운데 병이 딱 나으시면 아직 좀 누워서 회복하세요라고 해야 됩니까? 즉시 수종 들어야 됩니까? 옆에 대답 한번 해보시래요. 괜찮은데? 어떤 분이 암 걸렸다가 이제 좀 회복되어 나시면 즉시 수종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많이 회복하고 천천히 교회 나오셔야 될까요? 그리고 목사님이 깡에 달라집니다. 세신 분은 퇴원하시면 집으로 가지 말고 어차피 집에 가나 교회 가나 마찬가지니까 교회에 와서 잠시라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감사드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누우십시오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죠? 즉시 뭐하더라? 수종도. 어떻게 그 환자를 중요 환자를 아니죠. 중요 환자 집이 좀 멀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쵸?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골치 어디라고 해? 제주도 서귀포에.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어디 갔다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 가지고 한번 그치는 셈 치고 교회 가서 하나님이여 그동안에 내가 이 자리를 못 지켰습니다. 의사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를 다시금 성쾌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이 자리에 계속 앉아서 예배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집으로 가자.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좀 깡세게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진짜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한다.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고치는 걸 믿는다. 여러분 저 얘기를 듣다가 보면 그렇죠. 정말 치료를 하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가 이렇게 될 거예요. 믿음을 주의한 알 줄은 믿습니다만 이렇게 믿어보셔야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제권을 인정하고 주를 인정하고 또 당신의 뜻에 나를 맡기고 그리고 비록 병든 몸이지만 하나님을 섬겨 살려고 노력하고 병자가 여기 와서 걸리지라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멀쩡한 권사님이 와서 걸리지라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만은 암 걸려서 수술 받은 사람이 헐레 짜가지고 이거 여긴 거예요. 의자 닦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걸 보는 목사님의 마음이 뭐가 일어날까요? 목사님 마음은 아무서도 모르십니까? 그런 분이 와서 걸리지라고 힘든 몸 가지고 걸리지라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목사님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죠? 근근한 마음이 확 올라옵니다. 뭉클하실 거예요.
이런 믿음이 누구를요? 하나님을 격발시켜요. 성경 격발이에요. 격발이 뭡니까? 천도면은 방아쇠 딱 당기면 격발이죠? 방아쇠 딱 당기면 뭐를 칩니까? 이 고기가 그러죠? 이 고기가 뭐를 치죠? 군대 갔다 오셨나요? 예. 총알 있잖아요. 총알을 땅 치죠. 땅 치면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죠? 총알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죠. 폭발이 일어날 때 강력한 힘으로 총알 하나가 날아가가지고 하죠. 하나님의 그물이 격발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연약한 자가 누워서 열병으로 펄펄 끓던 할머니가 일어나서 주님 섬겨드려야 된다. 주님께 음식 준비해드려야 되겠다고 나가가지고 깔끔한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거 아까부터 시간도 안 맞추겠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럼 잘못된 일들의 이해가 보면 이제 세 개가 나옵니다. 여기 서기관이 나옵니다. 8장 19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 보면 한 서기관입니다. 한 서기관은 예수님, 내가 주님을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아니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뭐 여우도 굴이 있고 뭐 새도 있는데 아니라고 거절하시죠. 왜 알겠다는 사람을 거절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 저도 목사님 저도 교회 다니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거절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아니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의 의도가 있었어요. 의도가 있었어요. 숨은 의도가 있었어요.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서기관은 원래 학자죠. 학자가 어떤 의도가 있었어요?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티칭 실력이 탁월한 거예요.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경우는 혼자 보니까 아픈 사람이 훌쩍 나와버리고 이런 대단한 걸 본 거죠. 그러니까 뭐이 될까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어떤 이자 목사가 왔는데 환자를 좀 다 모시고 오라고 그러면 장로님 혼자 모십니다. 예, 손도 뺐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다 나와버리고 팔을 못 들어요. 그래 팔에 손 댔는데 갑자기 팔이 막 올라가버리고 이러면 여러분 저한테 병원을 오고 오늘 아까도 보시 아니겠습니까? 보시겠죠? 바로 그 얘기. 서기관들은 말만 잘하는데 서기관 선생님 있잖아요. 신학 교수는 말만 잘하는데 저 예수는 말도 탁월하지만 능력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어느 쪽으로 줄을 서야 내가 잘 될지를 알아낸 거예요. 누구 쪽에 서는 게 낫겠습니까? 말만 잘하는 서기관들이 낫겠습니까? 말도 하고 능력도 있는 예수님이 낫겠습니까? 판단이 딱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내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알아갈게요. 그런데 아니야. 나 집도 없어. 뒤에까지 설명하겠습니다. 구조로 가죠. 거절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또 한 제자입니다.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 저는 부침을 장사하고 그리고 따라올게요. 예수님 따라갈게요. 라고 말을 했어요. 아니, 부침은 예배를 두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 즉시 순종하라고 했죠. 세 번째로는요, 제자들이 바다에 배 타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배가 출렁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금 죽을 지경인데 당신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당신 지금 자고 있는 거냐고. 이 자리에서 지금 잠이 오냐고. 이렇게 믿음 공생이 같은 선생이 있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배가 있습니다.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지금 막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배 바닥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계셨죠. 배가 출렁거리면 예수님 주무실 수 있나요? 없나요? 네? 배가 큰 전함이 아니었거든요. 요만한 배였습니다. 이 파도에 출렁거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쪽으로 불렀다가 저쪽으로 불렀다가 그랬었겠지요? 잠이 올까요? 잠이 올까요? 아니면 잠은 깼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자자 그러면 그냥 무조건 잠들었을까요? 딱 그 자리에 붙어가지고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은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컨디셔너가 이렇게 딱 조종해서 출렁거리지 않는 무슨 뭐라 그래?
물침대에 의해서 밑에 아무리 춤을 춰도 괜찮도록 자동적으로 나랑스스로 하면서 그렇게 춤을 췄을까요? 예수님이 왜 내 몸으로 들어가서 춤을 췄을까요?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제자지만 나는 너에게 없잖아. 너에게 내가 없잖아.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가 지금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나요? 그들의 마음속에 제자가 없어요. 혹시 이 제자가 목사라고 했다면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겠죠. 목사님이라면 목사님의 마음속에 예수님 정말 있는가요? 이렇게 조금 마음 갖고 보면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목회하기 어려워 죽겠고 이렇게 장로들 때문에 또 이런 건축 때문에 시달려서 내가 미칠 지경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콜풀 잠만 자냐고. 예수님 도대체 어디가 계십니까? 뭐 하십니까? 뭐 하느라고 이렇게 결국 사장을 흔들면서 제발 깨어나세요. 도대체 지금 이 시간에 잠이 오냐고.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사실 우리가 죽게 생긴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죽으면 누가 제일 먼저 죽습니까? 배가 춤을 추고 있고요. 파도가 차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배를 잘 모릅니다만은 위에 파도가 갑판 위에 물이 떨어져도 물은 밑으로 싹 나가서 바닥으로 안 들어가나요? 혹시 그런 배가 있나요? 요즘 배도 그러나요? 네? 밑으로 다 물 들어가나요? 전혀 안 들어가게 만들어놨기 요즘은. 옛날 배는요? 이런 미국 장치가 돼 있을까요? 2000년 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뭐라는가 하면 이게 뭐예요? 바닥으로 물 퍼내면서 가는 거 보셨죠? 물 퍼내면서 가는 거. 예수님이 그 밑에 고물에서 출렁거리는 그 고물에서 물이 파도가 배 위로 쳐들어와서 파도가 넘쳐오고 있을 때 물에 빠져 죽을 거 제일 먼저 죽은 건 누군가요? 천하에 누가 제일 먼저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선장 안 죽었어요. 왜? 선장 집은 선장 자리는 저 높은 자리에 있어요. 지상 2층 자리에 있었어요. 죽은 애들은 누구만 죽었죠? 배 밑바닥에서 잠자던 애들만 죽었어요. 46명인가요? 그 시간에 밤 몇 시였죠? 새벽이었나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잠자고 교대 근무 마치고 잠자고 들어갔던 애들은 못 나오고 다 물속에 깔아져서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죽으면 누가 제일 먼저 죽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영에서 좀 버틸 수 가능성도 있겠죠. 예수님 수영 잘하시나요? 제일 먼저 걱정해야 될 것은 사실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죽게 되는 데가 아니고 예수님 죽게 생겼다.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 걱정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밑에 보면 여러분 도표를 몇 개 그려드렸죠. 도표를 가지고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문법적으로 또 성경문학적으로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나병 환자와 서기관의 A와 A-는 A입니다. 한 문둥병자, 한 서기관, 한이고요. 나와 셀프만 똑같이 나옵니다. 나와. 그 다음에 나병 환자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절하며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플러스 크네요. 이게 그 성령이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할 때 그때 말하는 말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면 절하며가 아니라 뭐하다? 경배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나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와서 말하는데 마라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레데 또는 마라데인데 레오라는 겁니다. 레오. 근데 이 레오라는 단어를 주로 성경에는 쓰지 않습니다. 원래는 뭐라는 말을 쓰는가 하면 그 옆에 써놓은 거 있죠? 레고. 이 레고가 나중에 로고스로 바뀝니다. 명사화돼서 말씀에서 성경까지 나오는 로고스가 되는 바로 레고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할 때 예수께서 레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관은 레오합니다. 레오. 근데 이 레오라는 말 뜻이 뭔가 하면 제가 밑에 적어놨죠? 쏟아내 말하다. 거침없이 말하다. 뭐죠? 막 쏟아붓는 거예요. 뭐예요? 뭐 좋은 비유가 있을까요? 막 그냥 거침없이 막 쏟아붓는 말 있잖아요. 이제 누가 욕할 때 그러잖아요. 누가 성질 났을 때 막 거침없이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 성경이
레고라고 그랬어요. 레고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건 우리가 말하다는 것이 아니라 거침없이 막 쏟아내는 거예요. 조심성이 없어요. 아무 생각하지 않아요. 뭐만 있으니까요. 자기 견해만 있어요. 자기 욕망만 있어요. 자기 욕구가 있어요. 예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가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할 거고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여기 쫓아간다는 말도 그렇습니다. 아까 올리세요. 뭐냐면 동행하겠다, 같이 가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냥 같이 간다는 뜻만 정도가 아니라 어떤 정도가 하면 대등한 관계예요. 내가 당신 도와드리겠습니다. 협조해드리겠습니다. 할 때 할 말이죠. 협조해드리겠다. 내가 예수님의 협조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가면서 대등하게 같이 가면서 예수님 필요할 때 제가 도와드리고 예수님이 또 제가 필요할 때 예수님 저 도와드리고 우리 서로 협조하면서 잘해갑시다. 제가 훌륭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가실 때 운전 직접 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운전해 드릴 것이고요. 뭐 이런 거 같이 가요. 그러면서 저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뭘 전해주세요? 당신의 그 기술과 능력을 전수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처럼 탁월한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예수님 보고 주여라고 하시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선생이여. 선생님. 근데 이 사람이랑 이 서기관의 말을 들어보시면요, 여우도 집이 있다, 새도 집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집, 이 집이라는 단어예요. 카타스케노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본다면 카타라는 말은 밑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바닥을 평평하게 하다. 바닥을 평평하게 골라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텐트를 치는 거예요. 우리 야영질을 할 때 보면 그 야영하러 가서 그렇게 하지 먼저 바닥부터 고르죠. 돌멩이 치워내고.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말을 이 말하는 뭔가는 바닥을 고르게 하고 평평하게 하다. 근데 예수님이 새집 얘기를 왜 하셨는가 하면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뭔가요? 자, 예수님 따라가면 내 인생이 어떠하게 되겠다? 평평해지겠다. 내 인생이 평탄하게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기 집을 세우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집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무두병에 집이 있을까 없을까요? 왜 없죠? 집에 있어도 집에 못 살고 들판에다가 살잖아요. 그 지금 이 사람은 어디서 만나는가? 예수님을 들판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에서 나도 집에가 살고 싶다라고 해주는데 이 사람은 지금 뒤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멋진 집을 한번 이루겠다. 내 삶을 멋진 평탄한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꿈을 꿔요. 제가 지난주에 청춘 학생들 만나서 설교하면서 그렇게 강의하면서 그렇게 학생들 제 위에 뭐 하러 오시냐? 신학생들 뭐 하러 올 것 같아? 목사를 하는 것이 제법 평탄한 삶을 사는데 안정적인 삶을 사는데 도움될 것 같아서 목사 되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동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소명을 받아서 이게 소명이 왜 생기죠? 소명은 왜 생길까요? 막 너무너무 고달픈 길만 보였으면 소명도 안 생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합동측에 이 뭐라고 그러죠? 요즘 좀 시끄러운 일들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합동측 우리 총신에 학생이 지원율이 확 떨어져 버렸어요. 900명 지원함으로 200명 가까이 지원자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뭐 다른 학교도 못 떨어지긴 했겠습니다만 총신이 현격히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의 소명이었다면 힘들다 좋다 편하다 안 편하다 그게 문제가 아니죠. 진짜 여기 나병 환자가 믿고 있는 믿음 같다면 당신을 원하시면 나를 고통스러운 자갈밭으로 보내주셔도 자갈밭을 일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갈밭인 제주도에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죠. 그 자갈밭 맞잖아요. 뭐 많은 동네? 돌 많은 동네. 예, 돌 많은 동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갈밭에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탄한 길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진짜 제자는
예수님 진짜 제자 되려면 평탄한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 예수님이 나는 지금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해 밑에 오크 엑셀 그래. 난 없어 이렇게 말. 난 없어. 예수님 나라가면 집 좋은 집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난 말해줄 집이 없어. 오크 나도 좀 그런 집 없어. 나도 없는데 너는 어떻게 주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한테 평탄한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십자가 길 걸어가는 사람이지 돌짝밭을 가꾸어서 옥토 만드는 사람이지 옥토 만들어 놓은 제주도 땅에서 무 심고 파 심어서 뭐죠? 이거 뭐 심다고? 양파 심고 고구마 심는 뭐지? 감자 심나요? 양파 심고 감자 심어가지고 갑부가 되려고 꿈꾸는 사람 목사되면 안 됩니다. 빨리 서울로 가십시오. 건방진가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옥토 만들어 놓은 땅에 내가 여기서 뭐 부자 되겠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돌밭을 가꾸어서 옥토를 만들어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땅 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뛰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백부장과 부친을 장사하겠다는 사람 두 가지 성경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백부장의 종이 둥둥 걸렸고 여기 또 한 제자가 와서 예수님 말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앞에 나온 대로 프로세라코마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한 제자라는 사람은 나아가는 게 아니라 가겠다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온 게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내 집으로 원래 집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돌아올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부장 얘기는 빼버리고 백부장은 경배한다라고 말했는데 한 제자는 뭐라고 말하면 허락하소서라고 말하는 데 하나 있죠. 에피트레포라고 합니다. 에피트레포. 이게 에피가 있고요. M이 있습니다. M은 힘이거든요. 엔트레포 하면 제기동사입니다. 속에서부터 내적으로 뉘우치다. 탕자가 뉘우치죠. 탕자가 뉘우칠 때 엔트레포 하는 거예요.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바보짓을 하다니 이러는 거예요. 이게 엔트레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엔트레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에피트레포예요. 엔트레포는 뭔가 하면요. 누구를 돌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포도원의 꿈꾼 비유에 보면 소당원의 비유에 보면 그 얘기 나오죠. 주인이 땅을 맡기고 갔잖아요. 그래서 부어간 다음에 종들을 보내서 포도원을 맡으려고 했더니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주인이 아들을 보내잖아요. 아들을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은 존경, 옛날부터는 존경이고 지금 존경은 존대거든요. 그 말이 에피트레포입니다. 그럼 존경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네. 그건 의욕적인 거예요. 정상적으로 보낸다면 내 아들을 보내는 얘들이 마음속에서 뭐가 될 겁니다? 내적으로 돌이킬 것이다. 회개한 거야. 그래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회개하면 존경하겠죠. 진짜 마음으로 존경하겠죠. 주인을. 그걸 하나님이 원했던 거예요. 주인이. 그것도 엔트레포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에피트레포. 네가 맡기라. 예수님, 당신 네가 맡기세요. 나 갔다 올 테니까 허락하고서라. 당신이 맡고요. 이 말이 교회에서 주로 말이 제가 나와서 해서 잘 들리죠? 뭐라고 쓰였는가 하면 도장을 움직이는 기도하는 말로 많이 쓰여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바꿔라? 하나님, 그건 틀렸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 땅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당신 틀렸어요. 당신이 놓았었어요. 당신이 놓았어야 됩니다. 제가 많이 발표 때문에 그런가요? 네, 제가 더 제자리가 됐습니다. 네? 당신이 맞아요. 당신의 결정을 철회한 나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말을 처리하고 당신의 그거 치우고 그거 가지고 말도 안 되고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가는 것도 없고 그런 식으로는 안 되고 당신이 맡겨야 됩니다. 정말로 맡긴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제주 교회도 아니고 맡겨야 되는 하나님 당신이 당국이 맡겨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만약에 어떤 목사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치유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치유 들어가야지, 그죠? 치유 들어가야지. 치유적 이런 사람은 치유. 이거 목사가. 근데 교인들이 이럽니다. 성도들이 병들면 하나님, 나는 저 복잡한 건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살려주시고, 우리 어머니 살려주시면 내가 헌금도 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데 우리 어머니 안 살려주면 국물도 없어요. 교회 확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한번 내보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나님을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허락하소서라고 해서 한국말로 읽으면 이 단어가 안 떠오르죠. 이게 참 약점이에요. 결국 내가 뭐를 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돈 많이 보내주시고 사람 많이 보내주시고 내가 이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뒤에서 딴소리 하지 마시고 뭐만 보내주세요? 네? 재정지원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확실하게 해서 하나님 멋있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뽕나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게 누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열망인가 하면 이대환 목사가 가지고 있는 열망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좀 이렇게 확 후원해 주시면 멋지게 주님 영광 높이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마음대로 잘 안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떼기라고 나를 향하여 돌이키소서. 이게 제가 범한 실수, 우리들이 범하는 큰 죄입니다. 정말로 이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악해요. 호돈의 품꾼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 주님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호돈이면 교회의 것이고 호돈의 품꾼이면 누굽니까? 목사님 누구가 되실까요? 호돈의 품꾼이면 장로님일까요? 집사님일까요? 우리 무슨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차지하겠다니까요. 저 영감님이 빨리 죽어버리면 아들도 죽었으니까 저 영감님이 빨리 죽어버리면 이거는 내 거 된다고 말하는 거죠. 이건 내 거 된다. 그래서 교회를 내 거로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은 나중에 칼 들고 오신다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 이 한국에서 그러잖아요. 교회를 자기 걸로 사유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사람들 많이 듣고 계시죠. 앞에 몇 사람이 받아줬거든. 우리는 그거 보고 그 자리에 피해가야 될 줄 압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 얘기하겠습니다. 베드로 장모는요, 두루 다 생각해보고요, 수동 들었단 말 나오고, 풍랑만당 제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예수님, 자, 풍랑만당 제자를 보시면, 장모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는데, 이 예수님이 배에 들어갑니다. 배에 오르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에 오르사,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아니죠. 같은 말이에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뭘 만납니까? 아주 열정적인 파도를 만나죠. 그런데 장모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벽에 덮여 있는데 배는 뭐에 덮입니까? 파도에 덮입니다. 물에 덮입니다.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 세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 따른 12제자들. 근데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22절에 보면 앞에 비다시에서 다 죽은 자는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 말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우리는 따를게요라고 말하면서 12제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는데 23절 쫓아갔는데 뭘 만나죠? 나를 만나는 거예요. 쫓아가는 좋은 일만 생겨야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 따라 쫓아가는 좋은 일만 생기면 좋은 일만 생기지 않고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말씀을 순종해서 목사까지 됐는데 그 어려운 신학생활을 마치고 목사까지 됐는데 목사 되고 나니까 살 길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길이요?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하면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우리가 죽겠나이다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을 지경이죠 라고 물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주인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해야 되죠? 바다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물에 지금 잠겼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러면 정말로 걱정해야 될 것은 예수님 어떻게 되느냐고 걱정해야 된다. 예수님. 우리 주님 물에 빠져 죽지 않느냐고, 수용하실 줄 아느냐고, 아니면 그 공용력으로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먼저. 다 죽어도, 우리는 다 죽어도, 배도로 운전을 수용할 줄 알지, 구원할 줄 알지, 누구 되니? 그래, 우리는 그냥 수용할 테니까, 안 되는 사람들은 빨리 키워. 너 받지 않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문제예요. 예수님은 도망했어요. 어릴 때. 목숨만 했잖아요. 수용할 줄 알다고 그럴까요? 수용할 줄 알아요? 예수님? 자신이 없는 거야. 수용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그럼 뭐부터 견뎌내야 돼요? 예수님 수용 못하는 거야. 빨리 예수님만 뭐부터? 공연적히 견뎌내야 돼. 우리는 다 죽어도 누구는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반입니다. 목사는 다 죽어도 나는 나아야 되겠고 그는 살아나야 한다. 이 정신이 되는데 제자는 이 제자들은 나는 죽겠는데 당신은 귀신 사냥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다 죽기 전에 당신 지금 뭐 하냐고 호동을 치고 있어요. 그 말하는 거예요. 호동 치는 말입니다. 오늘 지금 안 적어놨습니다. 호동 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왜 죽으십니까? 우리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좀 도와줄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질되는 말이에요. 성질되는 말. 우리 죽게 생겼는데 당신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적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부터 우리부터 믿음이 더 커져야 됩니다. 내 죽게 생긴 것 따지는 사람은 믿음이 아직 적은 겁니다. 내가 죽게 생겼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숨차하실지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힘들어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얼마나 숨가쁘게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여유 생깁니다. 주님의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그분이 내게 있다는 있는 것을 알면 우리는 다시 주먹 붙들고 주님 붙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나가세요. 내적 주제가 이렇게 바뀝니다. 내적 주제가 치이라는 모티브를 얘기하면요. 들에 있는 나병 환자예요. 예쁘지 않은 내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마지막으로 누구를 집에 들어갑니까? 베드로 장로 집에 들어갑니다. 다 집이. 반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서기가 뭘 구했죠? 편안한 집을 구해요. 두 번째 제자는요. 두 번째 나오는 제자는요. 아버지 집 챙기고 와요. 아버지 집을 챙기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 집 챙기러 간다는데 세 번째 제자들에서는요. 집 얘기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오죠? 집이 안 나오고 바다가 나와요. 바다는 뭐 하는 곳입니까? 지금 어떤 바다입니까? 고기 잡아먹는 바다가 아니라 나를 잡아먹는 바다죠. 제자를 잡아먹는 바다예요. 잘 구분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집을 포기하고 자기 집을 포기할, 자기 집을 주제로 살지 않는 사람. 길길 집으로 가는 왼쪽에 3대 믿음은 길길 집입니다. 길길 집인데 여기는 점점 어디로 갑니까? 앞에 길은 사실 그 들판입니다. 들판 길 집, 들판에서 집으로 들어가요. 좋아지고 있죠.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집에 들어갔더니만은 장모가 뭘 만들어놨죠? 음식 준비하고 뭐하고 있나요? 뭐하고 있죠? 잔치합니다. 그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믿음을 따라 들어가면 잔치가 벌어집니다. 두 번째, 믿음을 따라 들어가 보면 처음에는 나는 한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고침받았어요. 두 번째로는요, 배포자 나 아니고 남이 구원받았어요. 자기 수하고 주변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베드로 장로는요, 베드로 장로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뒤로 결과를 보면 누구도 고침받았습니까? 허다한 많은 사람들, 많은 귀신 들리는 사람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아요. 믿음을 따라 들어가면 내가 구원받고 내 주변 사람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나로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구원의 점진적인 발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내 집을 찾겠다고 하고 내 아버지 집 채우겠다고 말하던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던가요? 바다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결국 내 집 챙기려고 하면 결국 남 다 죽이고 마지막에 내가 바다 물속에 빠져들어가 멸망다. 또 다시 보면요, 편한 집을 찾아갔던 사람이 사실 편한 집이 아닙니다. 집에 가서 뭐 하겠다고 그랬죠? 아버지 장례하고 뭐 하러 가는 거예요? 편한 집을 찾은 서기관인데 편한 집이 그 다음 들어간 곳은 어디입니까?
장례하는 집이에요. 장례하는 게 장례식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아버지 장례뿐만 아니라 이건 누구 장례식 할 겁니까? 자기들 장례식이 됩니다. 장례식 제대로 했을까요? 천안함 용사들처럼 바다에 빠져들어가면 꺼내지도 못하고 그때는 나 없어지는 거예요. 고기 밥되는 장례식으로 되면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중심으로 내 집, 나 그러면 결국은 어디로 가고요? 점점 인간이 추악해져요. 더 넘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가지는 것은 멸망과 파멸을 가지게 와요. 우리 목회도 저도 사실은 저는 아주 어립니다만은 목회하시는 분들 이렇게 어르신들도 오고 주변 분들도 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분들은 유감스럽게도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명성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이름을 얻다가 나중에 추락해서 험하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어렵게 목회하시고 보다 고난 가운데 진행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점점 그 영예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학교 목포에 있는 목사님 아들이 뭐 이번에 드렸다고요? 서울대. 우리 애도 서울대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애도 서울대에서 장학금은 물론 월에 50만원씩 생활비까지 받습니다. 달랐어 정말. 이러고 싶죠? 나를 지키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종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에 있던 나라를 세우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집을 점점 잔치하는 집으로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여기 이 제주도에서도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돌멩이로 들고 간다 이거든. 제주도에 뭐 화산석이라고 하나 뭐라고 그러나 이 시커먼 돌들 현무암이라고 그러니까 이 돌멩이를 손으로 갈아서 옥토 만드시는 분들이에요. 지금은 안 보여요. 여러분 돌멩이 골라서 옥토 만들려고 하면 이 돌짝밭을 갈을 때는 거기서는 추수 열매 안 나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요 돌짝밭이 점점 나아져서 나중에 뭘 바뀝니까? 거기에 큰 열매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걸 지금 여러분 여기서 제주도에서 당근밭에서 보잖아요. 당근밭이 원래 돌밭이었잖아요. 그렇죠? 또 옆에 양파밭하고 당근밭 아닌 것 같아요. 양파밭도 원래 돌밭이었잖아요. 근데 그 지금 요즘 돈밭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농부들에게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집에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양파와 엄청나게 많은 당근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고 가십시오. 그리고 기쁘게 돈을 골라내시고 손 까지시고 건치도 지세요. 편안한 집을 찾아가면 결국 망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망하면 교회까지 망해요. 제자들, 12제자는 교회거든요. 교회까지도 바다 물속에 다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자가 하는 게 뭡니까? 영자에게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될까요? ABC를 요약하는 겁니다. 자기 부족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자기 부족. 자기 부족이 제일 먼저는요, 낳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해야 돼요. 낳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식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이 단계로 규정된 사람들 그 방식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환자에게 이름을 부르라고 했어요. 이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 거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 뭡니까? 나는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이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이 자꾸 하다 보면 보면 좀 낫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어오거든요. 이걸 유지하는 방법이 뭐 믿음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게 해야 돼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런 꼭 권하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의가 이런 설교 녹음해가지고 요즘 MPC를 있잖아요. 주인 나와서 다 졸다가 그냥 하지 말고 당신들 그거 주인 말씀 녹음해가지고 그거 교인들 주중에 한 번 더 듣고 오라는 거예요. 더 듣고 오라. 우리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듣고 매주 한 사람씩 나와서 지난주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말씀 소감해서 한 10분 정도 5분 10분 동안 한 페이지 만들어 왔습니다. 다음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저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바로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아니면 목사님하고 사모님 둘이서 한번 해보십시오. 남편의 말씀을 듣고 당신은 오늘 설교를 잘못해서 그리스도 맞은 사모님 당신이 설교를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의 말을 들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사모님과 착각하지 마세요.
설교를 잘해야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아멘. 그 뭐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더듬더듬 하면서 바울 사도가 말에는 조사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말 잘 못했어요. 말 더듬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 말씀 듣고 다 잘 자랐어요. 왜? 사람의 말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다음에 참으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뭐하느니라? 역사.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에 자신감 가지십시오. 내게 말을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게 나의 최선이잖아요. 누가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나의 최선이다. 그리고 이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누구한테 가서 무슨 기술을 배워야 되지 않냐? 어떻게 치유하는 능력 받아야 되지 않냐? 그쪽으로 가다가 보면 점점 내가 말씀을 떠나서 기술적으로 갑니다. 기술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치유가 되나요? 예수님이 이 방식으로 했는데 치유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오른쪽에 나오는 제자, 다 제자입니다. 다 제자인데 이 제자들 제자 아니에요. 가짜 제자들. 바로 이 가짜 제자들의 문제점만 해결하면 진짜 제자로 키워낼 수 있습니다. 교회 잘 나오시는 분들을 진짜 제자로 키워냈어요. 제자 훈련했다고 사람 안 바뀌는 거 보셨죠? 제자 훈련했다고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뭐가 되더라요? 자기 부족을 배워요.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고 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나한테 무슨 말씀하려고 하는가, 그 얘기 들으라고 한 번 더 들으라고 주위에서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집에서 큐티도 하고 성경도 하고 그리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너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걸 들어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듣다가 심령이 얼마나 뜨거워지는 순간에 그때 지식 나와버려요. 실제로 나와버려요. 전전 경험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 너무 시간이 짧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 저는 결정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저 치유하는 사람으로 말하지만 예수님을 떠날지어다 나을 이거 안 합니다. 이게 힘 없는 거 알아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능력이 있으면 할 때마다 나눠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는 거 보셨죠? 이게 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명하는 나를 치우라라고 하면서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에 가지는 그 관념 뭐를 합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 뒷페이지에 나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 뒷페이지에 나오는 그 진짜 믿음 세 가지 나오는데 지금 5분 남았거든요. 진짜 믿음 나오는 거기 보면 결국 다 한 가지예요. 마음속으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본전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하나님은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병들고 외에는 아무 문제 없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귀 같은 사람은 한번 크게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3페이지 나와 있죠.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예요. 병자로 왔습니까? 죄인으로 왔습니까? 지붕만 하겠습니다. 죄인으로 왔습니다. 병자로 온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중풍병자는 병자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 믿음을 보시고 구원했다고 그러는데 저희 믿음이라면 제가 데리고 온 사람들 믿음이 좋으면서 구원받으면 목사님 믿음 좋아서 저희들은 병자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 그러거든요. 저희 믿음을 보시고 저희 믿음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자, 이때 소자라고 말하는 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예수님 나이가 더 많아요? 중풍병자가 더 많아요? 32살에 중풍병 걸리는 거 보셨어요? 그쵸? 없죠? 최소한 예수님보다 나이가 배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소자야, 테크니아라고 그래요. 예야하다는 말, 예야. 어떻게 아무리 예수님이고 아무리 이 병자지만 어떻게 자기보다 배나 아버지만 되는 분 보고 예야 이렇게 말하면 제가 우리 목사님 보고 예야 이렇게 말하면 기분 무지하게 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예야 그러거든요. 왜 예야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테크니아라는 말은 소자라고 부르는데 애들 보고 애들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왜 소자라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오는데 병자 능력 많은 어떤 분에게 찾아온 게 아니라 누구에게 왔어요? 메시아 하나님에게 왔어요. 하나님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를 볼 때 누구 뭡니까?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자, 그래서 소자야. 그런데 두 번째는요. 뭐라고 그러죠? 안심하라 그럽니다.
안심하란 말은 뭔가 기억에 안 맞는 말이에요. 뭐라고 되죠? 어디가 아프셔서 왔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심하란 말은 그 사람 마음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불안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혹시 나를 고쳐줄까? 진짜 이번에는 나을까? 이런 불안 아닙니다. 이 친구들이 가요. 그 다음에 안심하라. 그 다음에 너의 병 나음이라가 아니라 너의 죄 사함 받았느니라라고 말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뭐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죄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걸 죄 때문에 불안하다고 해서 올 수 있었을까요? 누구들입니까? 친구예요.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는 건, 야, 이 친구야. 인간 인생 어차피 한번 죽는 거야. 그러나 너는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 없이, 메시아 없이 그냥 죽으면 너는 지금도 지옥이지만, 죽고 나서도 영원한 지옥이야. 이렇게 죽어서는 안 돼. 죽더라도 메시아를 만나고 구원받고 죽어야지. 여러분, 죽는 사람한테 나를 믿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먼저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당신 하나님 낫게 해주실 수도 모르고 데려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뭐하고 죽어야 됩니까? 구원받고 죽어야 됩니다.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지금 구원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지옥이고 못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불안을 심는 이게 야고보서에 장로를 불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장로를 부르라는 얘기는 장로는 능력이 많아서 목사는 능력이 많으니까 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가 가서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 다음 구절에 뭐예요? 야고보서 5장에 장로를 불러가지고 기름을 바르고 뭐하며 죄를 서로 보하며 죄고리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장로의 역할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기억나기를 기도하라. 그러면 은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바다. 결국 뭐예요? 그 사람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아버지 읽어보시고 정말로 인생의 문제는 병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깨닫던 사람은요 제자도 아니었고요 서기관도 아니었고요 누군지 아세요? 대부분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다 소경들입니다. 이상하죠? 어떻게 소경이 다윗의 자손을 알았을까요? 아직까지 신학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요때까지 발견되지 않았어요. 뒤에 써놨어요. 근데 소경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병이 있는 것이 몸이 약한 것이 영적 사람 되는데 유익하다. 유익해. 병 낫는 거야 집중하면 영적 유익을 하나도 못 건집니다. 병 낫거든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을 속에서부터 엔트과 내 당신의 속에서 돌이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돌이킴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돌이켜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섬겨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을 낫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기다려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 낫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때는 역체된 거지 알아요. 안 와도 되고요. 나을 줄을 믿습니다. 믿고 먼저 헌금드리고 나았습니다 하고 먼저 고백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하십니다. 직접 낫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와 이런 사이에 충만하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부으사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도와서 거룩한 주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또한 그리 안에서 거룩한 교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식사 어디서 1층 네, 식사에 식사는 저에게서 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교회 전도